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한 성읍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 왕국의 수도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거룩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24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무슨 말씀일까요?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죄를 범했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지만 오늘 그래서 여기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다 이런 표현은요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용서하실 건데 회개하면 깨끗하게 씻어주실 건데 죄 없는 자처럼 여기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복을 주실 건데 그들이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라.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의 날에 긍휼을 얻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로 결국은 저주 가운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문자적인 뜻은요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샬롬의 도시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는요 진정한 평화, 샬롬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죠?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들의 죄를 네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들의 죄악이었습니다. 25절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여러분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그래서 백성들이 죄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범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오늘 이 구절이 고발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세상적인 성공과 야망과 탐심을 추구하면서 권력자들과 야합하고 경제적인 치부에만 마음을 쏟았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들어야만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그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들만 해주면서 백성들의 영혼을 삼키고 정말 백성들로 하여금 극심한 타락과 멸망의 길을 가도록 했던 장본인들이 당시의 선지자들이었어요.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제사장들의 죄악입니다. 26절을 보시면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성물을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쳐서 백성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어야 될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나 당시의 제사장들은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 성전과 성물을 더럽혔어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분별력이 없는데요,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부정한 행동, 부정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일에 정말 장본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당시 제사장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자 그 타락은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이어졌어요. 세 번째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인데요, 27절.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들은 백성들을 토색하면서 압제합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불의한 일을 두려움 없이 자행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유린하고 학대하고 압제하면서 자신들의 부를 정말 늘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선지자들은 그들을 책망해 주어야 했어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그들이 올바르게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정치 지도자들을 책망해 주어야 했지만 그 당시 선지자들은 뭐 합니까? 28절.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선지자들이 그런 악한 정치 지도자들과 결탁하고 그들의 압제와 탈출을 정당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두려움 없이 계속 악을 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번째로 일반 백성들의 죄악인데요,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자신들보다 힘이 없는, 자신들이 부리는 종,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압제하고 탈취하고 학대하면서 자신들의 부를 그렇게 정말 늘리는데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총체적인 타락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방 나라의 어느 한 도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거룩한 성전이 있고 절기만 되면, 때만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정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한 죄악된 성읍 예루살렘을 향하여 맹렬하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 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더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가 더 기록되고 있습니다. 30절에 있는데요,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자, 하나님의 진노로 지금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 다음 절이에요, 30절. 다 같이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런 대재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급하게 한 사람을 찾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았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성을 멸하지 못하시도록 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다시 말하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말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공의를 구하며 진리를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쫓아 살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성을 멸하지 못하시도록, 마치 옛날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나로 이들을 다 멸하게 하라,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 모세가 뭐 하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향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못하시도록 메어 달렸던 것처럼 오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공동체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성을 향한 주의 긍휼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 경외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성읍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죄악으로 멸망당할 이 성읍이 망하는 게 아니었어요. 용서받고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백성들의 죄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그 한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하게 찾았던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루살렘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어떻게 되죠? 3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결국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원수들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 심판과 멸망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 뭐죠?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돌이키지 않을 때,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갈 때 반드시 심판하시고 진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확인하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루살렘같이 정말 총체적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소망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한 사람, 공동체와 자신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하면서 공동체가, 이 도시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도시가 되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는 그런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과 부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은 있어요. 그 한 사람 있다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도시가 멸망당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맹렬한 진노를 거두시기를 원해요. 다시 그들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용서와 회복과 부흥 역사를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전히 죄악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죄든 공동체의 죄든 나라 민족의 죄든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맹렬하게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가공할 진노의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6절 다 같이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 부담 없이 죄짓고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이제는 부담 없이 죄짓고 살아도 괜찮다고 하시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를 버리며 죄로부터 돌아서며 철저히 회개하는,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하고 죄를 회개한다는 것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날 대신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내 모든 죄를 향한 그의 진노와 심판을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그 피로, 그 공로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혐오하시고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늘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죄를 버리고 죄로부터 돌아서고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그를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38년 된 병자가 병나음을 얻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연약하여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 거기에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 지으면 더 심한, 돌이킬 수 없는 재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반드시 회개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다, 망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누가복음 13장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단순히 예수 믿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은 회개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고 죄에 대하여 맹렬하게 진노하시고 그 죄를 반드시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 회개치 않으면 반드시 그 죄와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 믿음이 너무 커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 혹은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별 두려움이 없어요. 어제 시드니 도심 한복판에서 마디그라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도심 한복판으로 황란의 춤을 추면서 행진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동성애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실 무서운 사악한 죄악 중에 하나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나를 정하고, 이미 이 나라 호주는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제로 승화시켰어요. 동성애자들이 한날 함께 모여 연대를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듯 음란하게 거리를 행진해요. 여러분, 근데 말입니다, 그분들이 그런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져, 그리고는 막 천둥이 치고 막 벼락이 떨어지고, 행진을 하는 거리 길이 그냥 확 갈라져 가지고 옷 벗고 걸어가던 분들이 다 하늘로 막 내려가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 일도, 사실은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무 평화롭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뭐 앞에서 그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큰 병에 걸려서 막 쓰러진다든지 그런 일, 너무 평화롭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괜찮은 줄 알아.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때 가장 큰 진노의 표현이 뭐죠? 가장 두려운 진노의 방법,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셨을 때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늘이 어두워지는 거, 막 사람 머리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 막 땅이 갈라지고 막 사람들이 막 거기 막 빠지는 거,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가장 무섭게 진노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끝간데 없이 고집스럽게 죄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셨을 때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냥 그 길 가도록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진노의 방법. 그러다가 그 진노가 완전히 이제 차게 되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짓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보십시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인들도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극악하고 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너무나 평안하기만 하다. 하던 일들이 그저 잘 되고 있다. 그때야말로 정말 두려워해야 될 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극심하게 진노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막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막 해를 막 어둡게 하시고 막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막 병이 오고, 이건요 하나님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죄질 때 바로 태클 들어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태클이 막 들어와. 막 죄지면 바로 손해를 보고 그래서 바로 깨닫고 아우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바로 회개하게 되고. 여러분 이건 재앙이 아니라 사실 이건 엄청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의 방식, 가만 내버려 두는 거죠. 마음대로 죄짓고 살도록. 두려운 상황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두려운 일이 뭔지 압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평안하니까 괜찮은 줄 알고 계속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믿는 성도들조차 이런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이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야. 그런 분이 이런 자그마한 죄 때문에 막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건 말도 안 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모든 죄 다 용납해 주고 다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야.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완전하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었어. 죄, 가장 작은 죄 하나에 대해서도 맹렬하게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두려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내가 사랑이 많은 부모예요.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요. 사랑이 많은 부모라고 해서 그 자식이 마약을 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도 괜찮나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이 그럴 때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빠 나 사랑한다면서 왜 나한테 화내세요? 사랑이 없나 보네. 그럴 수 있나요? 아니요. 자식 사랑하는 거하고 그 자녀가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야단을 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요. 여러분 시편 7편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는 죄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씻음받고 그 죄를 버려야만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은혜 가운데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그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 아주 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성도들조차 그렇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 두려움 없이 죄를 범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은밀한 죄의 낙을 즐기면서 죄를 품고 살아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아. 왜? 당장에 무슨 어려움이 태클이 안 들어와. 땅이 안 갈라져.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해도 무슨 병에 걸리거나 돈에 손해를 보거나 무슨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전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길을 가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바울이 반드시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죄의 목록들이 있어요.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죄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반드시 그러한 자를 죽이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런 줄을 알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끔찍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걸 알면서, 하나님이 그런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게 진노하시는, 그리고 그런 죄를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복음을 통해서 알면서도 여전히 부담 없이 그러한 죄들을 끌어안고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죄 짓는 자들에 대해서 그냥 용납해주고 인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 여보,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죄라고 말해 주어야 하는데 침묵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아. 불신자들이 그렇게 사는 건 이해가 돼요. 믿는 신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죄를 품고 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주 심각하게 두려운 상황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크게 진노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혹은 성도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바로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완전한 의가 우리의 것임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면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런 일을 해도 별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냥 죄를 심상치 않게 여기면서 끌어안고 회개치 않고 그 길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실까 안 하실까? 진노해요. 여러분, 교회나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은 뭘까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시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진노하세요. 어떻게 진노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진노하시는, 자기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감추시는 거예요. 얼굴을 돌려.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끼리만 모였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하는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했어요. 하늘로부터 임한 불,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불이 와서 그 제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제단에는 불이 있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오지 않았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것이 불이었어요. 진짜 예배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와서 다 태워버렸어요. 제물에 불이 타지 않으면, 불이 붙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불이 타지 않으면, 제물에 불이 붙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제물 그대로 그냥 제단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조금 있으면 그 제물이 썩어서 악취가 나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물은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야 향기로운 제사가 됐어요. 진짜 예배에는 불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와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제단에 올려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요. 산 제물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정결케 되고 회개하게 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늘의 능력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에는 불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에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예배로 모일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이 느껴지세요? 우리 어렸을 때 아주 오래적 생각하면요, 그 조그만 예배당에 악기도 별로 없고 음향 시스템도 없는 그런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지금은 부르지도 않는 그런 복음성가들을 부르며 손뼉을 치며 찬양할 때 가슴에 불이 떨어졌어. 회개가 터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변화되고 뜨거운 마음으로 삶을 주 예수님께 드리고 기쁨이 충만해서 한 주간을 살고 모이는 게 그렇게 즐겁고.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형편은 어때요? 이제는 모이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아. 비명을 한번 질러야 모여. 잘 안 모여. 바쁘고 일도 많고. 대형 코스타 같은 그런 집회들이 이제 요즘은 청년들이 많이 모이질 않아요. 유명한 강사들을 모셔다가 집회를 해도 청년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모이면 안 돼요. 어렵게 모인다고 해도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난리를 치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막 집회를 하지만 집회가 끝나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죠. 집회 때 분위기 좋아서 받은 은혜 며칠 갖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가봤자 별거 없다, 모이지 않아.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태우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 불, 우리로 하여금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고 시험과 유혹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불이요, 그 불이 교회 안에 사라졌어요. 모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그 불을 경험하지 못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바깥으로 나아갈 때 성도들은 막 해방감을 느끼면서 막 예배당 밖으로 막 그 한 시간 막 견디고 있었거든요. 저 지독한 설교를 언제까지 끝나나. 그러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냥 세상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허망한 육신의 일에 몰두하다가 간신히 또 주일이 되면 교회에 모여요. 그렇지만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거 외에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휩쓸려 가고 있어요. 중고등부 학생 때까지는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안 가면 핍박을 받으니까, 용돈 받기 어렵고 밥 먹는 게 쉽지 않으니까 살기 위해서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 그렇지만 이제 머리 커지고 스스로 정말 독립할 수 있을 때가 되면요, 교회를 다 떠나요. 왜? 매일 교회 와서 예배 드려보지만 불이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정말 모였더니 막 성령이 임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하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그분 앞에 기도할 때 가슴이 막 열려서 막 시간을 잃어버리고 기도하게 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옆에 친구들 보면서 막 도전을 받고 또 주여 부르짖다가 자기도 깨지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선 가슴이 막 뜨겁고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한 주간 살면서 와, 또 모여서 예배하고 싶다, 또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싶다, 막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 재미없는 그 예배 뭐하라고 드리냐고 매일 와서 너무너무 지겹고 힘들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지경인데, 그러니까 꾸역꾸역 견디고 있다가 때가 되면 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연히 그런 거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교육자가 부족하고 뭐 시설이 없고 프로그램이 미약해서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 안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두려운 진노의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모일 때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모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회개가 터지고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서 회개하게 되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구원받고 더러운 귀신들이 비명을 지르며 떠나가게 되고 삶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없다는 건 지금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들이 점점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모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해마다 문을 닫는 교회가 늘어나가고 있어. 교회는 영향력을 잃어버리는데 이단의 세력들은 더 강력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진짜들이 진짜만 갖고 있어야 가질 수 있는 그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진짜인데도 그런 진짜가 가져야 될 영광과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가짜들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왜? 진짜나 가짜나 똑같은데 뭐 진짜에게서만 나타나는 영광,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가짜들이 오히려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타나서 광명의 천사처럼 치장하고 나타나서 활개를 쳐요. 이런 상황은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주의 백성들이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 불, 그 뜨겁게 우리를 태우는, 우리 죄를 태우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그리고 맹렬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주 앞에 드리게 만드는 그 거룩한 불,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면서 말씀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만드는 그 능력의 불, 다시 우리 안에 활활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열광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가득 넘쳐나야 돼요. 광야 한복판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나무를 주목하고 그 나무 곁으로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드니에 얼마나 많은 주님의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 교회 안에 거룩한 불이 막 타올라서 하나님 없다고 교만하게 죄악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고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자신을 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리마다 도시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예배자들이 가득가득 넘쳐나는 일들이 이 시드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가 떠나가고 모든 음란한 역사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에게 붙어 역사든 모든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도시가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성령이 춤추시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아도 거리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공원에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들이 이 시드니 구석구석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일들을 원하고 계세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사도행전의 땅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갈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한 사람을,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 공동체와 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백성들이 다시 주를 기뻐하도록 주여 다시 회복과 부흥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그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오늘 개인의 심령과 공동체 안에 그런 회복과 부흥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성을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새순교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말에 있게 될 성시와 대회는 그저 내가 은혜 받기 위한 부흥 집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몰아치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예요. 꼭 기억하시고 함께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이 위대한 부흥 역사를 행하실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새순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십시다.